내일 우리 병원 예배가 첫 시작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지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부터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베드로후서의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부르심과 택하심이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 특별히 손이 많이 갔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의 실수와 또 그의 잘못과 또 그의 이렇게 명암이 분명하게 드러날 정도로 이 성경에 보면 많은 이제 소개가 되어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이지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남겼던, 마지막에 하나님 주님께로부터 받았던 사명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도 한 번쯤 예수를 부인한 것 때문에 돌아가지 않습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이러고 나서 한번 이렇게 흔들려 본 사람이라는 거죠. 한번 쓰러져 본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베드로 사도는요, 그걸 알아요. 뭘 아냐 하면 낙심하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그걸 안다고요. 친히 주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영상 체크해 주세요. 네,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베드로 사도는 어떤 걸 아냐 하면 어떻게 믿음으로 회복되고 또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는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그가 가지고 있던 사명 또한 다른 게 아니었잖아요. 너 나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이러면서 주님이 마지막까지 주셨던 사명이 어린 양들, 주님이 맡기신 양들을 돌보고 키우라고 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를 보면 내가 이제 이 장막에서 이제 곧 떠나게 될 때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내가 안다 이러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이 삶의 그 불꽃을 이렇게 알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이런 생각도 있고 또 왜 나를 이렇게 내가 마지막까지 이렇게 뼈 빠지게 이렇게 해야 되나 자기 자존심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서 서운한 마음이 들 법도 한데 이 베드로후서를 보면 전혀 그런 모습이 없어요. 오히려 마지막까지 자신의 생을 불태워서 흔들리고 있는 이 사람들을 붙잡아 주려고 하는 그 간절함이 이 마음 곳곳 가운데서 느껴진다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는 외부에 있었던 환난과 핍박에 대하여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 베드로 후서는 외부의 핍박과 환난이 계속되니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이제 지치는 거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이단 사설들이 자꾸 들어오면서 자꾸 잘못된 신앙의 교훈과 거짓 선생들이 자꾸 판을 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에는
바깥에서 들어오는 외부의 어떤 핍박보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지 못하고 잘못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을 붙잡아 주려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베드로후서를 시작하면서 특히 이 베드로 사도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지나갔지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면요, 이 베드로후서 1장 1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이 베드로후서를 받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믿음을 가진,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그것도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그러니까 신앙의 기초에 서서 믿음을 가지고 또 신앙 생활을 했던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권면해 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 1장 12절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은 전혀 문외한, 전혀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이 아니고 이미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신앙으로 열심히 서 있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그 신앙의 깊은 감동과 그런 것들이 점점 약해지면서 자꾸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고, 그리고 이렇게 자꾸만 거짓 이단 사설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베드로가 어떤 교훈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무엇을 계속해서 이야기할까요? 올바른 신앙, 바른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어떻게 가질 거냐? 어떻게 그 신앙생활의 위기와 환난과 어려움을 끝내고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목회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몇 가지 이제 그 증상들이 있어요. 어떤 증상들이 있냐면, 목사들도 그런 증상이 있어요. 뭐냐면 큰 교회를 하는 사람, 그 목회자는 큰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작은 교회를 하는 그 목사님은 작은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까? 큰 교회를 하면 큰 목사님이고 작은 교회를 하면 작은 목사님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인들도 그래요. 교인들도 큰 교회를 다니면 큰 교인이라고 생각하고요, 작은 교회를 다니면 작은 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참 이상하죠? 실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는 내가 어디 속해 있느냐가 아니고 내 신앙이 어떠냐,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마지막이 되면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강조점이 있어요. 뭐냐면 마지막 날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작동하고 그 믿음을 어떻게 지키는지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믿음은 사람들한테 뭉쳐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한테 이렇게 뭉쳐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개별적으로 내 신앙을 어떻게 갖추는가.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거는 예전에 가졌던 믿음도 아니고요, 오늘 내가 어떻게 신앙을 내가 어떻게 결단하느냐, 이게 더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과는 다른 이제 그 큰 파고처럼 생각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어디 속해가지고 덩다리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제는 어떤 게 중요하냐면 어디다 갖다 놔도, 어떤 형편에 떨어져도 자기 신앙을 자기가 지킬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남 따라가는 거 아니거든요. 남들한테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고.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기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어디 있는 예배, 거대단한 예배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요즘 나에게 주어진 요 시간들은 그런 시간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법,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신앙의 결단과 훈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느냐, 이게 더 훨씬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마지막 때로구나.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지금 이제 준비되어지고 있는 때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베드로후서가 그런 거란 얘기죠. 그런 신앙의 환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권면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믿음을 어떻게 내 삶 속에 견고하게 할 건지와 관련된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이 부분이에요. 이런 거잖아요. 2절만 하더라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를 알므로.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에피그노시스라고 일컬어지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그냥 정보로서의 의미가 아닙니다. 정보가 아니고 경험에서 내 삶 속에 살이 되고 피가 돼서 나의 삶의 고백으로 나올 정도로 그게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고백하는 아주 기초적인 이 베드로 후서를 시작하면서 다지고 다지는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뭐냐면 그의 신기한 능력, 이 신기한이라고 하는 단어와 여기 보면 신성한 성품이라고 하잖아요. 신성한 성품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신기한 능력, 신성한 성품이라고 할 때 신성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divine이라고 하는 영어 표현인데요, 이거는 신적인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 가운데에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 가운데에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과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이루고 있는 것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 사도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뭐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뭐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신기한 능력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하나님 앞에서 내게 허락하신 순간순간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내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후서를 잘 읽어보면 있잖아요, 말하는 단어를 이렇게 차곡차곡 다지는 느낌이, 이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신앙의 노하우와 그 신앙의 여러 가지 경험들이 이렇게 농축되어져서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 부르신 이를 알므로, 또 다시 알므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끄시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시는 이유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에 휩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뒤돌아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 신성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어떤 것이 신성한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담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여러분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그 가지를 통해서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러면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가지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나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가지를 통해서 맺혀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담겨진다. 우리 안에 성품, 하나님의 이 신성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지으셨을 때 고민하면서 모양대로 형편대로 만드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닮아서 빚어가시면서 숨결로 불어넣으신 그 하나님의 영, 숨결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려면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가 5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더욱 힘써서 믿음의 뭐를? 덕을.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 성경이 재밌어요. 왜 재미있냐면 믿음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뭐를 자꾸 더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이 믿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그 보배로운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의 시작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서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무슨 오해할 수 있냐면 믿음은 내가 이악 물고 참는 거고 이악 물고 내가 힘써서 내가 막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덕을 더하라는 거죠. 덕을. 믿음의 덕을 더한다는 얘기는 이 덕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아레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도덕적인 탁월한 도덕적인 능력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아레테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가지로 막 번역을 해요. 여러 가지로 막 번역을 여러 가지로 하는데 어떤 분이 이 아레테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하는데 이건 단순하게 어떤 도덕적인 탁월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것을 뜻하냐면 용기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라는 겁니다. 용기. 특별히 용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렇잖아요. 믿음으로 사는데 왜 용기가 필요할까요? 믿음으로 사는데 용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용기가 있는 사람과 용기가 없는 사람은 달라요. 용기가 없는 사람은 늘 생각만 해요. 그럴 걸 이런 사람이에요. 뭐가 없네, 저게 없네, 이게 없네 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불평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용기가 있는 사람은요 결단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무슨 일을 할 때 근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용기잖아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한없이 무모한 거예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해가지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바라는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이것을 구하고 따라가려면 덕이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덕이라고 하는 건 용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그런 믿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뜻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 요즘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보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히브리서 주제 말씀이 있잖아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라고 할 때, 믿음의 주라고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믿음의 창시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시작하신 분, 이뿐만 아니라 믿음의 주 또 온전하게 하신다고 하는 거,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결국 무슨 얘기를 할 수밖에 없냐면, 내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고 나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한다 해진다니까.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누가 막 믿으라고 교육하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믿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싹 터오르는 거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히브리서 요즘 보면서 제가 참 피식피식거리면서 웃기는 게 뭐냐면, 참 이상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닌데 믿음으로 인내하고 참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알잖아요. 뭐라냐면 믿음이 없어서 그토록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괜히 자기 부인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애굽으로 도망도 가고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살기는커녕 믿음 없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았을 뿐인데, 어떻게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많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믿음이 많으신 거예요. 하나님 믿음이에요. 하나님 믿음으로.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어떻게 제자들을 그렇게 믿으셨는지 제가 생각해 보면, 3년 동안 너희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가르쳐도 그거 하나도 모르고 말이야,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 아무것도 못하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 다녔던 너희들 싹수가 놀았다. 이러고서 못할 거예요. 못할 거라고. 그냥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고 어떻게 떠나요? 불안한데, 염려가 되는데, 내가 있을 때도 이 정도인데 내가 떠나가고 나면 이 제자들이 제대로 설 거라고 어떻게 믿냐고요. 근데 참 성경을 보면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믿음이 대단해요. 믿고 맡기시고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그 당시 종교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영원히 끝이 없어요. 계속 뭐 하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고 그래서 종교적인 굴레로 얽매여 놓는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셔서 훌쩍 맡기시고 떠나가게 하시고 세우시고 그러신다는 거죠. 기독교 교육도 저는 그렇다고 믿어요. 영원히 종속되게 하고 영원히 끌어잠겨가지고 붙잡아 두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훨훨 날아가도록 든든히 세워두도록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견고하게 세워주고 믿고 맡겨두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 성경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 사람이 되어야, 그냥 끌어안고 마치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너희들 온실 속에서만 자라, 여기서 절대로 나가지 마,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후서의 믿음은 세찬 풍랑과 그 광야 같은 곳에서도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덕을, 믿음의 용기를 불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덕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덕에 지식을 세우라고 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런 용기가 있어요. 근데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분별력과 요령을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지식이 없으면 무모해요. 무모할 뿐만 아니라 힘들고 오래 걸려요. 근데 그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한테 지식이 필요해요. 그 지식이 분별력을 갖다 주고 요령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이걸 해야 되고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하는 능력이라는 거잖아요. 그 분별력, 지혜가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지혜라고 하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런 계통을 알아야 돼요. 뭐냐면 이 덕이라고 하는 것도 한 번 해가지고 끊어지는 게 아니고,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나오는 이 절제도 그렇고요, 또 인내도 그렇고요, 경건도 그렇고 형제우도 다 단회성이 아닙니다. 한 번 해가지고 생기는 것들이 아니에요. 오랜 기간 동안 훈련하듯이 쌓아져야지만 되어지는 거예요.
지식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벼락치기로 쌓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훈련하면서 차곡차곡 쌓아지는 게 그게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하고 순종하려는 그 사람한테는요, 이런 지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실력과 분별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고요. 문제는 다시 일어서서 그것을 내 배움에 내 지혜로 삼으면 되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그랬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근데 지식만 가지고도 안 돼요. 뭐라고 얘기냐면 절제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용기도 있어요. 근데 거기도 지식도 있어요. 똑똑해요. 그런데 여러분 절제가 없어 봐요. 절제가 없으면 이 사람 되게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생각을 가지고 똑똑함을 가지고 열심히 해. 그런데 딴 사람을 배려하거나 딴 사람과의 관계를 몰라요. 그러니까 절제가 없어요. 그러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몰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금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든 이 신앙의 덕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베드로가 이런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처음엔 믿음만 있었지. 무모한 믿음. 그러나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덕을 배웠어요. 덕을 배우다 이제 지식을 배워요. 그러다가 절제를 배워요. 이 절제, 온전함. 그래서 사실은요, 이 베드로가 이 절제가 없잖아요. 한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서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고 얘기했을 때도 주님이 십자가를 얘기했을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십자가 임하지 못하도록 내가 막을 겁니다. 이러면서 막 이야기했을 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서 이 절제와 인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경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경건이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짧게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가 경건입니까?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게 경건이에요. 그래서 고넬료 같은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이 경건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방향성과 관련된 게 경건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도록 우리 안에 덕을 세우고 지식을 세우고 절제를 세우고 또 인내를 세우고 경건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근데 그 경건이 마지막에 꽃 피워지는 데가 형제우애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달려갈 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형제우애를 통해서 사랑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 믿음은 그냥 단순하게 교회 와서 뭐 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깊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 나에게 때로는 덕을 주세요. 때로는 용기를 주세요. 때로는 절제를 주세요. 때로는 경건함을 주세요. 때로는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이런 것들을 같이 이루어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닌 거라고요.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저런 부분들을 잘 갖추고 있는가?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신성한 성품을 이루는 요소들인 거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부족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이런 거 어떻게 다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겁니다. 특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8절 보세요. 8절 보면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이런 과정들을 겪는 곳들을 너희가 받아들이며 생각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는다는 게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알면 알수록 더욱 깊은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그 풍성함은, 그래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면 신앙생활을 조금 해보고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덮으신 사랑과 은총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풍성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렇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은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의 흔적들과 신앙의 성장과 신앙의 과정들을,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그 구석구석마다 맺게 하시는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래요. 맹인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겠어요? 나 뭐 믿음만 있으면 되지 뭐, 교회만 다니면 되지 뭐, 기도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타협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냥 거기서 그치고 그것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맹인이라는 거예요. 맹인이기 때문에 멀리 보지 못해요. 멀리 보지 못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눈앞에 있는 것만 본다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것만. 눈앞에 있는 게 뭔데요? 먹고 살기에 급급한 거. 그렇잖아요. 세상적인 거. 근데 이미 이런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베드로 후서에 보면 아예 정리했다고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4절에 보면 이러잖아요. 너희가 정욕 때문에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이러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질 거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고 잠깐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세계의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면 그게 전부인 줄 안다는 거죠. 세상에 먹고 살 것, 세상에 이런저런 필요들, 이런 것들만 급급해서 따라가고 추구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흔들리고 넘어지는 그런 것들 때문에 염려되고 걱정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것을 굳건히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죠? 부르심과 택하심. 부르심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부르심과 택하심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부르심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부르심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성경에 이렇게 뭐가 써 있냐면 클래시스라고 걸어지는 건데, 보통 영어는 게 컬링이라고 그러죠.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여러분 어떤 거가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는 계획이 있어요. 그냥 불러봤어 이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는 다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목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목표가 있으니까 부르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우리가 뭘 하기도 전에 이미 결정하시고 준비하시고 선택하신 거예요. 그게 부르심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비밀이에요. 그런가 하면 부르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르심을 굳건히 하라고 하는 것과 함께 아울러 뭐가 또 있죠? 택하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택하심이라고 하는 에클로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뭐냐면 완성과 관련되어 있어요. 부르시기만 하고 끝이 아니라 택하셔서 그 부르신 사람으로 하여금 그 계획하시고 생각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택하심 속에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도우심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견고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데에는 견고함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히브리서에서 그러잖아요.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야,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여전히 계속되는구나. 왜 그런 거죠? 이미 지불하신 대가만 가지고도 너무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갖다 부으시고 쏟아 부으신 투자하신 것이 얼만데 이제 와서 포기하시겠냐는 거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그까지 나머지 다른 것들 그거 넘어서지 않겠냐? 이 믿음이 바로 택하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히 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아, 이제 봤더니 믿음은 내가 작정하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는 줄 내가 믿어요. 그러니까 때때로 넘어지고 때때로 쓰러져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세상은 비록 악해지고 세상에 여러 가지 대단한 일들이 멀어지고 또 끔찍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해도 마지막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계속되어짐을 믿기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양보하고 타협하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건히 붙잡으면 이렇게 11절 이 마지막 오늘 본문이에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넉넉히 주신대요. 겨우겨우가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겨우겨우 해가지고가 아니라 넉넉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넉넉히 감당하도록 어떻게?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 뭘 붙들어야 돼요? 내 능력, 내 계획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택하심이 여전히 헛되지 않음을 내가 믿습니다. 나를 이곳에 두신 이유는 여러분 그러잖아요. 에스더도 그러지 않았어요. 네가 오늘 여기에 네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 속에서 있는 것인지 누가 아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죠?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역사 감당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아가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거 얘기할 거 없어요.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습니다. 내가 혼자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아 하나님의 택하심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응답하느냐 이것 생각하면서 준비할 때 분명히 하나님이 헛되지 않게 하나님이 견고케 하시는 그런 날이 올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